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6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예,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거절 연습.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만 원만 빌려줘. 여러분들 보니까 거절을 잘 하시네요. 이거 뭐 괜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노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도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정말 거절을 잘 못해. 그러면 그렇게들 얘기하죠. 목사님,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근데 전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 체면 때문에, 예스한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후에 조금 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고 섭섭해지는 마음이 제게 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하는 거짓말장애로 살아왔구나. 제 마음은 분명히 그 시간 얘기했거든요. 그거 주면 안 돼. 그거 노라고 해야 돼. 근데 저는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제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승낙을 했고,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나는 원래 착해서 그래, 나는 원래 마음이 여려서 거절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껏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미워하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저와 같은 착한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훈련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노 하는 건 훈련해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실일 수 있어요. 나 그렇게 할 거야. 죽어도 그렇게 할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맹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공간, 그리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결심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려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절하는 것 또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절은 호신술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죠? 원래 호신술은 뭐죠? The art of self-defense. 자기의 몸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걸 호신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거기에 호신술은 몸 신자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신자는 무슨 신자요? 믿을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술이다. The art of faith defense. 4주에 걸쳐서 거절하고 그리고 당당히 거절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신술의 첫 번째 훈련 단계, 나는 왜 그러면 거절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쉽게 노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이번 설교 시리즈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했던 제 삶에 대한
내가 왜 노하지 못하고, 내가 왜 노해야만 하고, 노를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정리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첫 번째 훈련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단계는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거절하면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불안한 거죠. 특히 목사인 제 입장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뭘 부탁을 하면요, 거절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얘기합니다. 나 이것도 감당 못할 텐데. 이러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텐데, 우리 교회의 재정에도 다소간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래야죠 뭐,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뭔가요? 제가 목사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하십시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교회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이미지를, 제 자신을, 그 사람이, 내가 이걸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디 가서 혹시 베델교회 목사 소문만 그렇지 가보니까 이 사람 안 됐어, 이런 부탁도 안 들어주더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노라고 대답하고 거절하는 것, 이건 뭔가 좀 나중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두 번째로 제가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거절하면 진짜 상대방이 곤란해질 텐데 라고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나를 찾아왔겠어. 오직 하면 빚 있는 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겠어. 근데 많은 경우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착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자라나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힘든 걸 제가 느껴지니까 같이 좀 어려워지지 뭐. 얼마나 곤란하면 그렇겠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대답을 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이 사람에게 거절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 사람도 나를 거절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절을 당했을 때의 기분을 아니까요. 정말 어렵게 여러분도 다 여러분 위치에서 그렇지만 이 목회를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는 건 사실 때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투덜거리죠. 힘든 건 매일 내가 해야 돼. 하기 싫으면 담임 목사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제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근데 가끔은 내가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분명히 나는 아니래서 할 수 없어서 거절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혹시 기분이 나빠서 다음번에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혹시 그때 내가 거절한 것처럼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50여 년을 착한 거짓말장애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는데 착한 척하는 거짓말장애로 살았던 거죠. 자, 제가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는 두 번째 훈련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냥 내 입장, 내 체면 혹은 여러 가지 상황만 생각하고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이나 교회에 어떠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었다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거절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절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빡빡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나 혹은 그 부담감 때문에 아파하거나 혹은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평생 따라가는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 궁시렁됨, 이런 짐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세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뿐이다. 내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야 할 것은 내 사명인 건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족시키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은 주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의 비전이 뚜렷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서 보낼 수도 있었고, 내 속의 의도는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잊고 있었던 고백이 이거였던 거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게 나와 내 가정에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아니면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삶이 구분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어디 무슨 회의에 총회장으로 나가시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에게 돈도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라고 목사라고 얘기했네. 어쨌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자네가 몰라서 그래. 정치는 신앙이 아니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삶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용납되는 언어인가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계,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일터에서 혹은 그냥 알고 지내는 혹은 친척들 간에, 일가들 간에 그냥 부탁받은 건데 이걸 신앙적으로 꼭 이야기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이게 확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유재석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적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제가 봐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유재석이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거죠. 할 말 다 했지 뭐.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알잖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나를 따라랍니다. 가진 것을 팔아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그 지위를 버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위안이 되시죠? 오늘도 헌금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게 못 알아듣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도 안 먹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하시는 말마다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압권인 게 이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될까? 휴, 그래도 얘네들은 남아있겠구나. 예수님 위안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목사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 제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바보 같은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안 하시는 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제게 가져오게 됐고, 그것이 제 신앙을 눌러서 더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과 물질들과 저의 역량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나면 지금도 머리 아파. 진짜 뭐 부탁할 때는 죽을 것까지 내가 꼭 그냥 목사님 성공하면 제가 반드시 갖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밀 알려드릴게요. 비밀도 아니야. 너무 뻔해.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예스하고 도와줬던 사람, 그게 물질적이든지 어떤 뭐 다른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제 곁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다 못하니까 미안해서 다 도망 다니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제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성도님,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내가 몸으로 때우면 안 될까? 제가 사실은 힘들었지만 거절했던 분들은 제 곁에 아직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 배웠습니다. 내가 착해서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사람이라서 예스를 하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있고 능력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땐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노라고 못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평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는 내가 착해서 내가 마음이 여려서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잊어버렸어. 그 섭섭함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내 신앙을 지켰어야 돼요.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거절은 호신술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와 무관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도 많고,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아주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날씨 얘기했죠. 비가 와서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불러요. 진흙개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박대란 목사 진짜 목사야. 목사님 그 박 목사한테 가면 얘 안 들어주는 대답이 없어.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칭찬인 줄 알았던 욕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족시켜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먼저 묻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라고 대접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응이나 태도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절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절하고서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거절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부끄러움 없이 자라날 수 있는 거절 같은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정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거절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어정쩡한 대답이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도해 줄 것 아니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지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쩌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 도와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기도해 보셨어요? 아,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클 수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닌 거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볼게요. 이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왜냐하면 대부분 부탁을 하거나 뭘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이 사람이 날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거절하지만 거절하는 이유가, 아, 지금 저도 돈이 없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것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 죄송해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진짜 어려우신가 보다. 오히려 저를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딱 냉정하게 안 돼,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 성도가 그분이 안 돼요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저는요 제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내가 그럼 나는 저 사람만 신앙도 못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CTS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지내는 작가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디 묵을 데가 없으시대네요. 저기에 집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그래서 거기 좀 모시면 안 될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부터 우리가 3, 4세들을 위한 그 교육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분이 계셔야 되고 토요일날도 계셔야 되니까 준비되어야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가 있긴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 거기서 3, 4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셔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라에 있는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대안을 제시해 준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현 목사님이 박태남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제가 들어드려야죠. 그러면서 승낙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 저희 교회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 가까운 데 어떻게 호텔이라도 잡아볼까요? 내가 꼭 그런 인간이야. 그래 놓고 고민해. 아이, 돈이 이게 며칠이나 있을까? 며칠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보같이. 뭐 하루 이틀이면 선교사님이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뭐 싼데 좀 편안하게 쉬고,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뭘 미리 얘기 안 했을까요? 며칠이나 지금 물어봤어야지. 만약에 여기 한 달 있으면 어떻게 호텔비 한 달을 내가 어이구 주여, 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적어도 그분에게 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요, 대신 김성현 목사님한테 부탁해 보십시다. 거기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까워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해도 사실은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내가 싫은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물어보라. 혹시 5시 이후에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다음 달에 우리 교회를 개방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대안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에 합당하다면 그럼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갈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이 목사님이 혹은 이 사람이 내가 한 부탁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주 완전히 그 착한 거짓말장애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요즘 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거절이 제게 주는 자유함. 여러분, 거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여러분,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거절은 순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거절하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듯이, 사실은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신앙과 관계되는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거절해야 하는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잊은 것 같아. 섭섭해. 지금도 궁시렁궁시렁 되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처럼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큰 오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거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거절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도와줘야죠.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의 그 착한 척하는 위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제 자신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의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거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3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거절하자.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주자.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줘도 바로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었나 생각하니까 조금 기도하고 거절하십시오. 3번째 뭐라고요? 3번째는 대안이나 혹은 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거절하고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저희와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밖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친구 윤영모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났어요. 참 내가 살다가 보니까 윤영모 목사 설교에도 은혜를 다 받는다니까. 사실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좀 형편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상황이 지금은 아직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상구 목사님 지난번에 가시려다가 아파서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목사님 다녀오신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를 한 번씩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윤영모 목사님 생각이 나길래 함께 가려고 했는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같이 안 가기로 하고 다음번에 우리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뭐 어디 있든지 우리 식구고 저기는 이제 친구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라고 지금도 단일 교회로서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피플스 처치에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원래 꿈이 뭐였냐면, 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번번이 리젝을 당하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건강이 약해서.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이니까 이게 뭐 어디 그 선교가 그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몸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로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는 그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 대신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내가 그러면 선교를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선교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성도들한테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헌금을 모아서 어렵지만 자기 월급은 안 나와도, 생활비는 안 나와도 선교사에서 선교비를 막 보내고 그랬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가고, 막 왔던 사람들도 가고. 30대 초에 젊은 목사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린 거죠. 내가 주님 일을 하겠다는데, 선교를 하겠다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선교신데 선교하겠다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스왈드야,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네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니? 이 교회의 의미가 뭐니? 너는 지금부터 나만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양들은 책임질게. 그들은 내가 주는 은혜로만 행복해질 수 있단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교회를 맡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세계에서 단일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다. 아니면 죽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났던 존경받는 교계에서 꽤 존경받기 크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 목사, 나는 장로와 목사가 자살하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됐어.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이 너무 컸단다. 어르신으로서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제가 스스로 죽고 싶은 때는 없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는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별 부러울 거 없게 목회를 잘하시고 존경받는 그분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저분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감히 어르신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쏟으면 정말 죽고 싶은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도 은혜입니다.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가시덤불 속에 덮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내가 너무 선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손해입니다. 거절은 내 믿음을 지키는 호신술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우유부단함과 스스로 착한 척하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 은연중에 내가 품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물질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낭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마움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거절 연습 첫 시간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여 우리를 품는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안에 거하는 곳, 나의 모든 안에서 주님께 기대서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그 은혜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주님께 원하는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언제나 항상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나의 상급 되시고 도움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언제나 항상 그 믿음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제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구하며 또한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